시인 박노해의 역사 앞에서 시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그 엄정함의 자세를 가다듬곤 합니다. 역사 앞에서는 그 사람과 집단의 처음이 나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이 처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일자에서 친일을 하다가 뉘우치고 독립운동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한평생을 독립운동에 몸바치다가 막바지에 친일한 사람은 영영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회개자는 용서해도 변절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시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아도 성도를 핍박했던 회개자 바울은 용서를 받지만 3년간 예수님과 열심히 사역하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변절자 가룟 유다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징조를 하나 이야기해 주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가 하나님 산으로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너도 그들과 함께 애언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변하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무의 말대로 사울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는 악신이 들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어디까지 타락했는가를 기록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렇습니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애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죽은 영을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 한 사람을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 물어보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새 사람이 되었던 사울이 이제는 변절하여 결국 여자 무당을 찾아 영적인 구걸을 해야 하는 비참한 영혼이 되었고 결국엔 그는 버림받아 죽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을 외치는 성령 충만을 외치는 한국 교회가 과연 지금 성령 충만한 모습은 하고 있는 것일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과연 성령 충만한 모습일까?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을 앞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엄청난 복음 전파의 행적을 남기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본문 앞 3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기서 한 뜻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한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한 이유는 사도들이 성령의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성도들은 그 큰 은혜를 받는 과정 중에서 엄청난 성령의 큰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발생되어진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에 레위인 요셉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별명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도 큰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에게 주어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에 크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별명을 위로자라고 부르는 것은 바나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많이 헌신했고 성도들의 아픈 그런 모습들을 다 함께 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는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를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성령의 큰 권능 아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어 만든 공동체가 분명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공동체 은혜 안에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부도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바나바처럼 그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바나바와 다른 것이 있다면 모두 드리지 않고 일부를 숨겼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부가 한 날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의 설명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뒤에 아내 삽비라에게는 성령을 시험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여 헌신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런 헌신적인 삶을 본 모든 성도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이 바나바가 받고 있는 그 사랑과 헌신이 담고 싶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취하기 위해 소유를 팔아 성령 충만한 바나바의 흉내를 냈고 그 흉내는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었고 성령을 시험하는 것이 되었다. 이 내용이 전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소유 중에 일부만 숨겼는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구하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두려운 교훈이 이 안에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아나니아와 부부와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삭개오는 회개자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변절자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권능이 행해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자신의 명예와 영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변절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변절자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 찼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물질의 명예를 사려는 육신의 생각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영적 모방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변절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애굽에서 마술을 배워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마술을 행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마술을 보고 이 시몬을 따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휘어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치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자신이 행한 마술보다 이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이 빌립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를 믿고 그도 세례를 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여 지금까지 물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 세례를 그들에게 베푸는데 지금까지 빌립 집사는 성령 세례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이때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가지고 와서 부탁을 합니다. 자신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어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왜 빌립 집사는 많은 성령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는 주지 못했을까요? 왜 베드로는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성령의 권능은 질서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이 조작하거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다와 사탄이 가득하다,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했었을 때 이 충만하다는 단어는 항상 수동태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득하다 했었을 때 가득하다는 항상 능동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이 자발적인 능력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이 자발적인 행위로 언제든지 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들어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에서 마치 은혜 받은 사람처럼 흉내를 내어 사람을 속여 명예를 취하려는 육신의 생각으로 성령의 은혜를 돈으로 사려는 변절자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의 어떤 초대형 교회가 방송에 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으로 성도와 성도 간의 고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서로 반목하면서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분열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는 교회를 강남에 가장 화려하게 짓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교인들이 날마다 데모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직자인 시의원과 국회의원을 앞세워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교회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교회 건축은 완성되었고 입당 예배를 드리던 날 큰 현수막 하나가 교회 앞에 붙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건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명예를 위해 불법과 편법이 이루어진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명예를 위해 돈으로 세워진 건축물을 놓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오순절 성령 운동을 주도했던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앉아있다가 성령님 이제 강대상으로 가실까요? 라고 하면서 와서 설교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방언을 줄 테니 자기 교회로 오라고 광고도 하신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성령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입니다. 사람의 테크닉과 감정적인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 거짓 은혜를 앞세워 명예를 취하고 영적인 존경을 취하려는 육신의 행동일 뿐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이용하고 속이는 것은 성령 충만을 위장한 변절자의 모습일 뿐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 돈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잔머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고 그 가운데 그 과정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속여 명예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9절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변절 행위를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의 영을 시험했다는 뜻은 무서운 의미가 숨어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며 출애굽 괜히 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모세를 돌로 칠 기세였습니다. 이때 이런 백성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지 않아서 약속까지 의심한 행동으로 결국 사탄에게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사탄과 뜻을 함께 행동할 때, 그렇게 행동을 취할 때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탄이 준 마음을 받아들여 행동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 마귀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명예를 취하기 위해 복음이 증거하여 주었던 구원의 약속을 거부하고 오직 사탄이 준 마음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즐거움에 유혹된 그런 변절자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도 사도들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나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많은 돈을 모으기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후에 마술사 시몬이 스스로를 나는 사마리아의 지극히 높은 아버지다 라고 칭하면서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롬은 그가 교회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예수님의 구원 약속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이 되어 기독교의 변절자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처음 회개자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개자가 변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변절자에게는 심판만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서도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유혹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명예와 영적 이익을 위해 거짓 은혜를 앞세우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영적인 변절자요, 결국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이 컵이 안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상태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나라고 하는 이 컵에 성령을 부었기 때문에 내가 이쪽에 있으면 성령도 이쪽으로 오시고 내가 이쪽으로 가면 성령도 이쪽으로 오시고 얼마든지 내가 성령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서는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47장 내용을 보면 치유되고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결국은 강을 이루면서 결국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사해까지 그 물이 흘러서 온통 사해를 다시 회복시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 무릎, 그 다음 허리, 그 다음 사람이 수영할 만큼 감히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강이 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성령 충만의 역사를 설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처음에는 조금 더 깊게 해서 결국은 성령의 역사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간 모습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컵에 성령을 담은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의 역사에 들어갈 때 이것을 성령의 충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움직인 대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성령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컵에 채우는 것이라면 성령은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성령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려면 주님의 역사 안에 완전히 잠수해야만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47장 11절에 이 은혜 안에서도 모든 땅을 소생시키는 은혜 안에서도 생명이 소생되지 않는 곳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펄은 진흙 수렁을 말하고 갯벌은 물 웅덩이를 말합니다. 사해 죽은 바다의 소금물이 가끔 수면 위로 높여져서 확 넘쳐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주변에 뭐가 생기냐면 웅덩이가 생기고 갯벌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다시 수면이 제대로 돌아가면 이 웅덩이와 갯벌에 소금기 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따가운 햇빛이 쪼이게 되면 결국은 수분은 다 날아가고 소금만 남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무 생명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회개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 회개를 하며 계속해서 자신의 더러운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다시 소생하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속여 자신의 명예와 영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나님을 속이는 진펄을 만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갯벌을 만들어서 그곳에서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권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곳은 소생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고인물이 내 신앙을 주도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거듭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성령을 시험하지 않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한국교회에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후가 우리들의 최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성령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에스겔의 47장에 있었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고 우리 가정의 역사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